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나 되는, 아니면 경상북도 정도나 되는 이런 작은 땅인데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서도 가장 북쪽 레바논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예수님과 12 제자가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음모를 꾸미고 해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성공해서 대골 같은 집 한 채도 가진 것이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초가삼간 하나도 없는 이런 초라한 예수, 동전 한 입 없는, 그리고 가난한 갈릴리의 목수, 이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12 제자의 태반이 다 갈릴리에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를 위험한 인물로 지적하고 죽여서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냐라고 물으신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자들에게 묻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The son of the man, 사람의 아들, 인자.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이 예수 나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더냐? 지금까지 내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한 결과가 무엇이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시간이나 공생애를 살았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결과를 이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것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예수님을 비교한 것은 세상적으로 그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예언하기를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려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다 뿔뿔이 흩어져
산산조각 났는데 엘리야가 오면 다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수백 년 전에 죽었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이 눈물로 상하도록 기도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에레미야였습니다. 민족의 구원자로 역사했던 에레미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엘리야라고 부르고 에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답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고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모습을 보고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는데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도 평생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를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시고 세리장이 마태를 부르시고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셔서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는 장면에 함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있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주에 관한 말씀을 다 들은 제자들입니다. 다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방금까지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정치 권력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걸 다 본 함께 3년이나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질문입니다. 굉장한 질문. 그때 제자들은 얼마간 침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주여 주여 나의 주여 주님 주님 하는데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내 생각대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고집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내 상식대로 예수 믿고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했다라고 하는 두려운 순간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9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라고 하는 구세주라라고 하는 말씀. 헬라 말로 그리스도, 구세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적인 사상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정신 속에는 히브리 사상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으로, 히브리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를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자이십니다. 새 시대와 새 날을 여는 하나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찍 2000년 전에, 여기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야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네 허리에서 열왕이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을 행복하게 할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름이 창대케 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출현을 다 고대하고 모든 신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시편 기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이라고, 고난의 종인 동시에 승리의 왕관을 쓰신 왕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의 기대를 이루어주며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히브리의 여인들은 사람의 아들로 온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빌려서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 그리스도를 사모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61장 1절 이하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유를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신원의 날은 복수, 보복, 우리 하나님의 다 갚아주실 보복의 날을 전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다발을 안겨주며 죄를 대신하여 희락으로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했는, 슬픔 속에 있는 자는 티끌을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굵은 벼옷을 입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인생인데, 그 모든 슬픔을 다 제거하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온수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켰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이 평강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저주와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이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에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요 평화입니다.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슬픔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행복.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히브리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런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것이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하나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우리가 찾고 기다렸던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에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율법에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 그리고 인간은 거의 끼리끼리 살아가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교만방자하고 거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당시에 30살, 33세쯤 되었을 텐데 베드로가 몇 살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예수님은 거의 동년배, 거의 비슷한 나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실 약속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엘리야보다 에레미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고대했던 그분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가르침과 행하심 속에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례 요한 정도, 엘리야 정도이지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앞에 있는 거의 동년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반응.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라고 그러거든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부처, 석가모니 부처,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을 성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성자는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아라. 자기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것.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잘 익은 벼가. 반대로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시끄러운 거예요. 되게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티끌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온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갔던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예배당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고 공덕비 세우고 인간을 찬양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고 지셨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4세기의 성자 중에 성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이어서 기독교의 찬란한 역사를 이루는 성자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겸손이. 둘째도 겸손이라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다 겸손.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종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누구보다도 겸손하셔야 할 분이 아니십니까? 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셨든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바요나 시몬아 조상의 시몬의 아들인 그 베드로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래서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에 고기 잡는 천박한 어부였습니다. 천박한 그 영혼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히브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발견은 인간을 새롭게 만들고 인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베드로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까?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그걸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가르침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얼마나 믿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섬겨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우쭐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행복을 찾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원한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인간 예수로 오신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고백하는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시몬에게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진정한 의미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인 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제 너는 베드로 곧 반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강력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베드로처럼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한 복 있는 사람들의 연속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연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발견한,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크신 은혜가 복 있는 자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발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고 복 있는 자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 이 생명 바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구원의 메시지가 온 세상 천지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